천주교변론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서 변론을 통하여 34장에서 48장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와 큰 군대에 대해서, 남북 통일과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성전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신들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 정글에 씌어질 종들은 신같이 쓰임 받게 하셔서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를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의의 병으로 사용되어서 이기는 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권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받아야 될 은혜는 참 성경에 많이 있지요. 첫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야 되고, 또 심창조를 받고 세임을 받고 7냥을 받아서 그런 변화성천할 몸이 되는 이러한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그런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일관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기 위해요, 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친 의합된 종이 되면 이제 증인 권세를 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시기 때문에 신같이 쓰는 종들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선을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왕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천양의 축구를 이룬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물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성도의 나라, 영원히 멸망한 나라로 되어 있고, 또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천일왕국에 다시 무궁석에서 하늘나라로 동록할 수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1절 3절까지 이루는 것이 결국은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만큼 복받는 방법이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만 영원한 세계의 무궁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시대로서 영원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와 제레미야가 올 때 죽장꽃에 시작하고 지금 막보장꽃 변성찬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세계 축복을 받는 그런 구원의 차이는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엄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하여 인간 hunger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엄정한 명령이다, 또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단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세 번 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가나안에 살던 그 야곱 족속이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면서 애굽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만이 돌아오므로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첫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70년엔 516년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로서 2차 회복이 시작이 됐죠. 3차 회복은 뭐라고 보였습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받는 것이 선민인 육적 유대인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이제는 AD 70년에 로마 정권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1948년에 50달이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됨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랬습니다.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또한 일제 30년을 끝내고 완전히 나라를 공국할 일이 있었죠. 이때 이제 사명이 한국의 재림제의 사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민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만민이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돼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 지금은 장자되는 호소와 기도와 예배드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시 이제는
세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부패되고 속하된 이런 격번 속에서 하나님이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일을 한다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목자들이 이르는 그 양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를 치고 이제는 참된 양, 참된 종들을 골라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4장에서는 이제 구원하시는 수렁뼈 같은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책망을 하시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들을 양들의 사를 호의시하는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들어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들을 다 데렸도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4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미가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너희가 선을 비하고 악을 쫓아내며 내 백성을 먹이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미와 술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양떼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떼들 그냥 두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못된 목자를 치는 때가 오고 그 중에서 참된 양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내서 절대적인 포와 인도와 양육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전선년 만에 다림질의 진리를 주인종으로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따라오는 자들이 성도의 간을 이루어서 그 자들을 환난장의 날에 예비처에 처해 보호하게 하시고 또 입맞은 자들은 별을 승천하여 공중강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남정과 남은 백성으로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흑암에 빠져서 그걸 죽어가는 것을 사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구원하신다.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이제는 부패되고 속회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정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한일에 1300만 동안에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양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런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과 염소를 지금 가르는 때가 온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가른다 그랬죠. 이런 것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는 그들의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인간동물에 다윗과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알과 추전을 가리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 왕국의 왕이 된 것으로 다윗과 같은 종이 인간동물에 나타나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천년왕국의 열왕 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잘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종의 마지막 쓰임받을 종은 열왕 중의 왕이라 모든 왕을 다스리는 권세의 설정권을 주님께 받은 종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신앙 4,000명을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간의 방법이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알파 역사는 언제 있었나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음 왕국이 회복될 때
사용되었던 자들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 수염과 수염술을 봤죠. 근데 그 해석을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염은 곧 메드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헬레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래 놨죠. 그래서 왕은 누구랍니까? 메드 바사의 왕들이다. 메드 왕들을 그러면 코레스와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죠. 이 왕들이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성을 회복시키는데 복구하는데 도움을 줬던 왕들이죠. 이걸 양이라고 한다. 하느님 편에서 의롭게 쓰임받는 종의 편을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염수는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왜냐하면 약간의 나이에 유럽을 다 통일했던 그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악한 음란하고 사치한 그런 나라들이 됐었죠. 이스라엘은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바로 수염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네 뿔이 나오고 네 공장이 나오고로 말씀하시죠. 네 뿔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뜻하는 그러한 권세를 뜻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7장 4절에 네 천사에서 4대 강국이 나오므로 온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되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시인편의 혼란을 일으킬 권세를 받아서 결국 7장 1에서는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세력을 이길 자들은 네 공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카펜터스나 크래프트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을 쓰임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 7장에서는 다른 천사로 말씀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다른 천사의 역사가 지향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론의 말시장으로 쓰임받을 종들을 뜻한 것인데 먼저 성공적인 종 4명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0만 4천명을 이루어서 결국은 백마탄 용서가 돼서 승리할 종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나키 같은 그런 복을 막 내린다 그랬죠. 때를 따르는데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늦은비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제는 해결을 시켜서 참된 해결을 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잠잠난 바는 이제 30일 동안 인만 실현사청을 뽑는 일을 하고요. 5개월 왕중에 나이면 5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는 역사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시간 못 박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죠. 그 자들을 해결시키는 것이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 강건한 심령을 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결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북방 짐승 정권을 심하는 양떼들을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결국은 전 세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는 마지막 회개를 모아서 바로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따라오는 자들은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짐승의 피를 맞는 환란에 빠지게 되고 그 예비치고 저 뽑은 자는 다 심판이 끝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입맞아서 10만 4천명에 들어간 분들은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변화석천을 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면 다 양떼를 하나님이 절대로 모은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받을 복이 또 있는데 이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영을 정결하고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대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너희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내가 너희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영을 준다. 그건 늦은비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 주는 구원 성령으로서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고 속건점으로 가신 십자가 버림원을 믿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요원권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심판과 환난 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권의 권을 받고 원죄적 대접을 받아서 죽자를 몸이 되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다. 그래서 세형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남성과 여종에게 내 신을 보여준다. 새로운 성령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늦은비 성령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받으려면 표를 승천할 수도 없고 이걸 받아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표를 승천하여 저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명을 받아야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이러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 환난 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한 것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 3년 만에 서로 변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지른 것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살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죄적인 데를 빌려 듣고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원죄적인 데를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는 아름다운 삶을 먹는 것은 예등동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이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것은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 환난 때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단만에 알고 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되는 과정이고 지금처럼 제3성전을 줘서 육적 유대인들의 시대가 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바로 흑암 중의 흑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완전 속죄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로서 다른 제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다시 양잡고 수도 없는 그러한 성전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이스라엘의 큰 회복을 뜻해서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역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는 이런 자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마른 뼈 같아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생기가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제 대언의 영을 생기를 부어주라 하니까 영이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3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7명의 완전 역사로서 해서 인간이 이스라엘 4천을 일으킴으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걸 또 육적 유대인들로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럽니까?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주장이 찢어졌죠. 그건 바로 선민인 유대인과 하나님과 관계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마가드라바의 성령의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나온 것이 은혜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육적 유대인을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거는 성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새로운 12지파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으키는 종도 49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이 일을 쳐서 이만 이스라엘 4천명의 것은 예수님과 충성받는 자 중에 충성하지를 다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로 모아서 그것을 인맞게 하심으로 필요성신하여 병같은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게 할 정도를 뜻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는 마른 뼈로 살아나는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한다고요? 이제 회복시켜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성전하라. 에덴 동산에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때 이제 선지자인 하물이
통일될 날이 올 것을 또 에스겔서 30장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간을 취하여 그의 유다와 곧장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는 막대간을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가 곧 요셉과 곧장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 300을 통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 선지국가를 이름으로 전산되는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예정 영접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인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나쁘지 않고 별명찬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한국의 선지국가의 시대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의 역사로서 이제는 마지막 끝을 맺는 알고 모르는 역사인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종들이 예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고 첫대교회는 복음을 뚫고 나가는 교회에서 알고를 모으는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 반드시 순종하여 두 중인 권사 아래에서 한 무리가 돼야만 세계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영적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나온 이런 많은 거짓 선배들이 많죠. 이 땅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데 다 쪽종이를 모으는 단체고 결국은 가라지를 묶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재림이주가 오실 때는 21세기에 이제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고를 모아서 신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언 성수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도 되고 세계 통일도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완전한 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여 번성케 하며 내 성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다윗왕국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나오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천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다시 무공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건 영원 무공속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는 것인가. 지금은 그보다도 천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됐으므로 모든 일이 이제는 마무리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이제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하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때 곡과 마곡은 성경에 예언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 말기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세 번의 이제 심판의 환란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데 남북 환란,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이 세 전쟁을 통해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은 일곱째 머리에 삶이 끝나고 열째 왕, 여덟째 머리가 나올 여덟째 왕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전삼전만에 이제는 알고 모르는 인침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공산당이 강화해져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서 승리하게 되고 호삼전에 심승의 표를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적군퇴 시대고 이제 수정통치라는 심승의 표를 받는 시대다.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날들이 이제 불원간에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다 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은 뭐를 뜻하느냐? 그거는 여기 38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거 전쟁도 어떻게 정확히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사단이 고국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을 널리 퍼져 성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제세대로 밤낮 기름을 받게 하리라. 곡과 마옥, 그게 이제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거는 번창, 대번창, 이제 많은 것이 아주 번창의 것을 뜻했는데, 천년왕국가 하면 죽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낳으니까 세상에 꽉 차게 번창하겠죠.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좁다할 정도로 인구가 꽉 찼거든요. 천년왕국 알게 되면. 근데 거기에 얘는 여기에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 잠깐 동안 천년왕국 동안에 갇혀져 있던 마귀를 다시 내놓는다 그랬죠. 이것은 그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이제는 무궁무색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걸 보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미혹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들은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여기서는 성들의 짐과 사랑의 성을 두른다 그랬죠. 근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결국은 저희를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옛날에 민수기에 보시면 누가 그랬습니까? 고라당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음부에 떨어지는 250명이다 멸절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알파 역사고 이것이 오메가 역사인데 인간 동물에도 왕권에 대적하는 그 새시대의 백성들 중에 그런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 대확장, 번창, 대번창이 된 새시대에서 죽정이가 된 자들 모으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러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치료적으로 사용해서 진실된 자, 성경의 진실된 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뜻하죠. 이런 자들만은 실제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쓸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3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서 이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이 점선도만에 모든 세상의 독처 방법에서 남은 백성으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47장에서는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는 일을 여기 나오죠. 그래서 문증에서도 물이 많이 나온다. 그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이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인간이 4,000명이 나오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 늦은 성령 역사가 바로 참된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성령 충만을 이름으로 그 성령 충만을 이룬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화려한 성전도 짓고 큰 성전도 짓고 별 저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나오는 그 성전을 이제는 가장 이제 성경으로 회복되는 성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작은 첫대의 역사고 그것은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대 제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성전의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그 일들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일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 48장에 보면 각 지파가 이제 거룩한 땅을 차지한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12지파를 나눴던 것처럼 이만 24,000명이 다 놔주는 시대가 있지요. 이것이 천년왕국인데요. 그 3인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걸 알면 성읍을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25절에 이렇게 끝을 맺죠. 중에서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인데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의 나라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했죠.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은 천년왕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와 계시록을 알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영을 주어서 에덴동산에 복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기독교가 두 번의 역사가 있는데 늦은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은혜시대 천국복음 시대는 이름이 성령의 역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적장고 새시다고 정말 아버지는 표정천하여
남은 남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구리는 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늦은비 성령 역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 또 완전별 말씀을 들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만 남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구리는 되는 것을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에 태어의 방주, 은혜의 방주, 장으로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